바울에게 늘 따라다녔던 꼬리표 중에 하나가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는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율법에도 조예가 깊어서 언변이 탁월한 데다가 그 지식도 풍부해서 그가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는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의 전성, 또 유대의 민담, 또 족보에 얽혀있는 뒷이야기들, 또 헬라 신화를 곁들여서 설교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말에 능하지도 않은 데다가 시종일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말이 시원치 않다, 듣기가 힘들다는 꼬리표가 바울에게 붙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여기 함양 땅까지 올 수 있도록 교회에 선교의 DNA를 심어준 인물은 말에 능한 아볼로도 아니고 순회 설교가들이 아니라 말이 시원치 않다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앙에 속한 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기만을 강구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바울을 당신의 손에 꼭 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그 교회를 통해 신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사탄 마귀의 온갖 미혹과 계략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오기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순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일어서 보시죠.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사탄 마귀의 온갖 미혹과 계략을 우리는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를 세워내고 믿음을 붙든 사람을 세워내고 믿음 위에 서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건 절대로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본다면 바울의 방법은 실패 확률 100%, 성공 보장 0%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말이나 될 법한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며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집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것이 교회가 전면에 내세웠던 프로파간다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면에 내세운 이 주장, 이 선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식탁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금기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니,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를 해가 지도록 거기에 메어놓지 말고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과 노예들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었던 것입니다. 보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반역을 도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이 죽어가도록 고안된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대처럼 열국의 머리 위로 다시 세울 초인간적인 구원자, 초인간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구원자를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걸 그리스어로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언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표적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오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죠. 신적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씨도 안 먹힐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먹으면 안 될 끄림직한 음식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끄림직한 것이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나았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헬라의 지혜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그들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은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추구한 결과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부터 헬라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세모난 네모, 이 말을 믿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모난 네모가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세모난 네모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철학적인 진리,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은 반역을 일삼다가 죽은 자임이 분명한데, 살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비참하고 끔찍하고 실패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 이 예수는 헬라인들이 보기에 허무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뿐이었습니까?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끄림칙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대. 그러니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복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설득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바울이 단언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될까 싶고 씨가 먹힐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 유대인들은 끄림칙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면에 내세우고 그 복음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중에 믿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무엇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선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했더니 개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세모난 네모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자기들의 영혼을 의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구나.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택해?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저렇게 어리석나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지혜보다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약할 수 있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임을 당해? 하나님이 한없이 약해 보이는 그 약하심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한 예를 듭니다. 1장 24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장 24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혜롭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회중들 절대 다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음을 나타내려고 그런 자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사람에게 속한 것은 아예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도 없다. 의지할 것도 없다.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자격자인 우리들, 부적격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밖에는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더군다나 여러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무슨 강을 건널 때까지? 강을 건널 때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구합시다.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세움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노예였던 자들을 불러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일부러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세상에 없는 것들과 모르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고 만 거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선물을 주셨더니 은사를 주셨더니 능력을 주셨더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파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 우리는 뿌리다 하는 것이죠. 뿌리가 되는 성도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건강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죽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그 뿌리에 건강한 싹이 돋으면서 그게 자라서 줄기가 되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거기서 싹이 타면서 꽃이 피고 거기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가는 그런 성도. 그게 뿌리가 되는 성도죠. 그래서 뿌리가 된다는 것은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가 교회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파가 실수하는 부분은 그거죠. 우리는 바울이다.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공로를 내세웠던 거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육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이 교회를 섬길지라도 제대로 은혜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 안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렇게 은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 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주셔요. 무슨 마차? 황금 마차를 내려주세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주 예수가 함께 탄 마차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스윙로 스위케르야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그때까지 승리합시다. 육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무슨 강을 건널 때까지 무슨 마차를 받을 때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아볼로파는 또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자인데 아볼로를 통해서 너무나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이렇게 또 그들은 육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 지식은 그를 교만케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혜가 부족해서거나 말이 어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시종일관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는 데 주력했어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자기를 꼭 손에 쥐고 붙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말과 지혜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높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상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함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사람을 내세우게 될까봐, 혹시라도 사람의 말과 지혜를 자랑하게 될까봐 바울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꺼내지 않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 사람들이 육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떡할까? 사람의 지혜와 말을 의지하면 되게 어떡할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자로 빠져들게 될까 봐. 자기 스스로 자기도 내세울 게 있지만 싹 가려버리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을 내세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뭘로 보지 못하고 뭘로 듣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우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듣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지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고 판단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 위에 이르러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려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에 10절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이 말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찾아가셔서 막 역사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막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그렇게 할 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 한 분이 세워지는 것,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가셔서 그분이 지시해 주시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판단해 주시고 그분이 그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이 선언되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주시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간증을 전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태안에 있었잖아요. 그 하강포교회. 거기도 제가 이제 젊은 날 부임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교회를 오락가락하던 성도님 한 분이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예, 개업발이죠. 새 목사가 왔다니까. 와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 와서 괜찮네? 하고 이제 왔어요. 얼마 후 11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 90만 원을 하셨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분이 배 같은 적이 있었어요. 호산나 1호, 호산나 2호. 이게 또 믿음이 없어도 배에 페인트로 호산나라고 써붙여놨대. 호산나 1, 호산나 2. 그리고 그분이 횟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건져 올린 걸로 자기가 100%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말로 바다에서 뭘 건져 올리는 거예요? 돈을 건져 올리는 분인 거죠.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더니 그분이 다이너스티라는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입니다. 11조를 한 그날 재무 보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박 집사가 좀 제대로 해보려는 것 같은데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세요. 박 집사는 그래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박 집사는 그래야 된대. 제가 그 밤에 그때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1조를 했는데 목사가 고맙다고 하는 게 맞나요? 틀린가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하자면 전화하고 목사, 집사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게 맞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오래 못 있어요. 2년, 짧은 분은 1년 반, 3년. 참고로 저는 8년을 있었습니다. 최장수. 하나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또 그러면 앞선 목사님들처럼 또 달래고 또 수고해 터르고 또 고맙다 그러면 또 앞으로 그러겠구나. 달래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재력이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 막 흐리고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예, 전화 안 하고 고맙다는 편도 안 하고 그냥 덤덤하게 지나갔습니다. 분위기가 좀 편치는 않죠. 이상한 목사가 왔으니까요. 전에 목사님하고 다르게 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달래는 것 이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내가 견딜 수 있거든.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수요 예배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100%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빠지면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만 전하니까. 여러분 그 박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제가 한 거 없어요. 고맙다 말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따둥이지도 않았고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늘 하듯이 예배가 아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살가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당진에도 횟집을 냈는데 주일 당진에서 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동무 목사님들이 1년에 한 3번 모여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배 좀 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배 내달라고 전화 안 하나. 그 좋은 거야,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들 우리 배를 탔나. 배만 타겠어요? 뭐 해주시겠죠? 기도해드리지 않겠어요? 집사님 배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쭉 와서 이제 배낚시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고 어려운 시국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한 번쯤은 괜찮겠죠? 그런 시간을 내어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할렐루야. 난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을 했겠어요. 근데 집사님 배 좀 내줘요. 목사님들 힘드니까 바다 쫙 낚시도 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배를 몰아. 그 목사님들이 낚시해봤자 몇 마리 잡겠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거든. 하갑국에서 오라 그러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 왜냐하면 이제 회를 먹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잡는 거 갖고는 회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주낙을 몰래 쫙 깔아, 바닥에. 배가 쭉 가면서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통에 이제 뺑 돌아가면서 굵은 낚싯줄이 있고 거기 요만한 폭으로 큰 낚시를 다 달아요. 그래서 배를 쫙 깔면은 배가 이제 서해안을 쫙 하면 이제 그게 주낙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들 잡은 건 겨우 4-5마리지만 집사님이 주낙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막 요만한 상어도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짠뜩 올라오면 이제 애들하고 다 회를 떠가지고 우리 서산 해안 쪽에 그 동무 목사님들 다 와서 애들까지 시커멓고 가죠. 그래서 세상에 그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였던 집사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집사님 오늘 우리 태안서산 쪽에 목사님들 애들 데리고 오신대요. 사모님들이. 몇 시에 오나요? 예, 한 10시쯤 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바빠서 배는 못 내드리지만 고기 준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땅에서 뭐 요만큼은 더 오는 줄 알았어요. 저녁을 한 5시쯤 먹을 거예요. 그래 4시인가 3시 반인가 화르창 한데 올라오는 거야. 화르창. 세상에 뜰채로 장어를 갖다가 계속 떠서 통에 떠가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고 사모님들 대접해 주세요. 화차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아니, 박가들이 또 세게 하네.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했다면 이렇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 못해요. 아마 그날 제가 전화로 집사님 고마워요. 이러고 뭐 인간적인 것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 집사님 변화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거친 집사님 평생 바다에서 커오시고 뱃사람인 그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얼마나 센 분들인데 바닷가 분들이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못쓴 것처럼 버티면서 그 백성을 상대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를 딱 버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 한 명이 아니라 태안서산의 목사님 가정들을 섬기는 집사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 아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에도 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신으로 나를 봐도 왜소하고 어떤 목회자다운 풍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말과 죄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장 18절인가요? 여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아래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